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목장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2020년도 빌드업을 목표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역의 목표를 빌드업, 세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빛교회, 우리 교회 하면 목장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장 사역은 목자대학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받쳐주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사역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목장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사역, 어떤 사역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목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우리, 이것을 우리는 양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플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락과 또 한 목자, 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목자와 양으로 부인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지치고 방황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잃어버린 양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일꾼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일꾼들인 12명의 제자들을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개념으로 제자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 질문이 있은 뒤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목회 사역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장 사역의 모델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졌던 이 사역은 베드로를 넘어서 바울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바울 사역 후반에 바울은 교회 사역을 목자와 양의 사역으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회 사역을 온 양떼 그리고 먹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볼 때 목장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사역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장 사역은 누구의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단지 신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편 23편, 잠언 27장 23절, 에레미야 23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목자의 관계 그리고 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3, 4절에 보면 당시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패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목장 사역에 대한 원리를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목장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로 베드로를 세워 목회를 하도록 위임을 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첫 번째 교회, 그 첫 번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명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부부됨의 말씀이 결혼과 부부 생활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첫 번째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전체가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44절 말씀해 보면 한 마음이 되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에 성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성전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적도 베풀고 표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사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성전의 그 성전의 한 북쪽 벽면인가요? 이쪽에 있는 하나의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행각이라고 하는 이 작은 행각 속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므로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행한 이후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 자신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끝났을까요? 아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모임들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장 사역의 모델인 것입니다. 성전이나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전체가 모였지만 흩어지면 집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모임들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장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은 성전에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이적을 행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집에서 집으로 모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목장 사역, 어떤 사역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 내용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사역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사역 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수만 명으로 늘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의 돌연변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돌연변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거나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을 때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와 같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함께 모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고 받고 여러분 헌신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갔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처소에 돌아가서 우리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믿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끼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30명, 50명씩 모여 한 집에 모여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리들을 함께 하면서 신앙을 공유하면서 함께 믿음을 같이 하고 그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집마다 모였으니까요. 아마도 집주인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리더의 격인 어떤 사람의 집으로 모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어떤 모임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교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여러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도들의 교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들, 그 들었던 교리들, 그것에 그들은 굳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는 어떤 교리였을까요? 바로 사도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 전체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활을 하는지 생활교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인격 교리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신앙 교리를 배웠습니다. 성경 교리를 배웠어요. 종말론은 어떻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떻고 등등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사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사도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들었던 말씀들 안에 머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환상을 받아서 새로운 거 깨달았느니, 성경을 읽다 혹시나 내가 뭘 깨달았느니 위험합니다. 내가 뭐 깨달은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을 해서 남이 뭐라고 해도 바꾸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주변의 리더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셨던 교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전수해 주셨던 교리들을 또 가르치게 되었고, 그 교리들이 또 이어져서 오늘날 성경적인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리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제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제 안에, 사도들의 교리와 그 교제 안에 머물며 사도들을 떠나서 가르쳤던 그 원리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진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안에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 빵을 떼며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빵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희생하고 사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늘 겸허하게,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결된 생활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비록 불리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분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1500명의 성장 목표를 이루어서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맡기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 빵을 뗀다는 것은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음식. 이것은 바로 그냥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다과를 하죠.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먹었습니다. 네, 우리도 모일 때마다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물이라도. 네, 모일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사람들을 친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그냥 만날까요? 먹습니다. 네. 거기는 먹는다 보기다 마시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먹습니다. 먹을 때 가까워지거든요. 예, 여기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나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섬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의 우애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음률과 리듬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면을 영적으로 순수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마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머물 잘 곳도 사실 먹을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을 함께 먹이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지내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물건도 다 공동으로 소유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장 사역이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델 교회로서 가장 성경적인 사역이 저는 목장 사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조차 호감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교회. 마치 교회가 블랙홀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집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이 동네 목장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 46절에 두 단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들어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의 음식을 먹고. 이 46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눈뜨고 봐야 될 두 단어,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단어와 단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사역은 무슨 헌신된 사람들이나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이나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얻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좋은 사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빡셔요. 큰빛교회는 너무 빡셔요. 뭐가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빡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밖에 나가서 놀 거예요? 자, 뭐 하면 놀겠습니까? TV나 보고, 아니면 그냥 퍼져서 놀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내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정말 받아주고 용납하며 서로 믿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편하게 닐리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땡치고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요, 세속적인 걸 원합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늘 우리는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 육신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좋았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조차 호감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을 우리는 플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플락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플락, FLOCKS, F는 교제, L은 리더십, O는 전도, C는 돌봄, 그 다음에 K는 지식, S는 봉사, 섬김. 바로 이 플락이라고 하는,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니셜에는 바로 이 목장 사역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제, 리더십, 전도, 돌봄, 지식, 봉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했던 사역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플락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목자가 되고 목장을 세우는 우리 큰빛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는 작은 목장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CFM 수련회를 하면서 졸업생들을 이제 마지막 뭐랄까 환송하는 시간을 늘 겨울 수련회 때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졸업생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퍼스에서 영혼을 돌보고 세우면서 기도하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사역을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역을 하는 거구나.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한 영혼,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 자신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한 영혼이 어느 날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듣던 메시지를 듣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사역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목자가 되고 우리가 목장을 세울 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내 자아에 우리는 많은 영역을 이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목장 모임은 갈 수 있지만 목자 대학은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나는 목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목자 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목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 되기 쉬운가요?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식 낳으려고 그냥 했잖아요. 낳고 보니까 쉽던가요?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집 장가 보내는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제 손자 손녀 키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들까요? 힘들 이유가 있어요.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하게요. 쉬운 일이라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흔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까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그 일이 힘든 거예요. 힘들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소중한 겁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누군가가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지, 하나님, 내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 내가 작은 목장 하나 섬기겠습니다. 작은 목장 세우겠습니다. 목자가 되고 목장을 세우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목장을 세우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 목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목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의 집을 목장으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거기서 목장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 이건 지혜에 속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장 사역은 뭐에 속한 사역이요? 지혜에 속한 사역. 성경에는 목장 사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역을 통체적으로 보면서 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자라는 말은 목회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목자인 거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에게만 사용해라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지혜에 속한 거예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을 근거로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뭐냐면 지혜의 영역이에요. 성경에 근거로 해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내부의 문제들을 다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머물러 있는 한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 모세의 장인어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사위하고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생각하냐,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이드로는요 딱 보는 순간 모세가 참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세, 무슨 일을 혼자 그렇게 다 하려고 하냐. 1000명을 다스릴 7위자, 100명을 다스릴 7위자, 50명을 다스릴 7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도 안 되면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가만히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1000명, 100명, 50명을 다스린 10명을 다스린 이 7위자들을 세우는데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세워 1000명 치리자, 100명 치리자, 10명 치리자를 세워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바로 1000명 치리자, 100명 치리자, 10명 치리자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모세 어땠을까요? 제대로 잠도 잤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합니다. 이드로가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장인 장모 된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뭐에 속한 거예요?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나 혼자 다 할 것이냐 나누어서 할 것이냐, 그것은 뭐에 속한 일이에요? 지혜에 속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박수문 목사님께서 이 목장 사역을 하시면서 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목회자 혼자서 모든 성도를 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고아원의 원장과 같다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 그리고 밑에 있는 보모들 몇 사람이 성도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탐심이 없는 자, 신실한 자, 이런 사람을 세워서 목장을 섬기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사역을 위임하신 겁니다. 저는 박 목사님의 생각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마다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사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역, 셀, 지인, 다락방 등 소그룹 사역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목장 사역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 그 단어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게 목장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주의 성서 침례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사역인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동네 목장을 세우고, 직장에서 직장 목장을 세우고, 캠퍼스에서 캠퍼스 목장을 세우고, 학교에서 학교 목장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직장 목장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동네에서는 동네 목장을 세우십시오. 학교에서는 여러분 캠퍼스 목장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